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부산에 가기 위해 제일 빠른 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네, 다들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또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산에 갈 때 가장 힘들게 또한 늦게 가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기 정말 싫은 그 누군가와 함께 갈 때 그 시간은 너무나도 천천히 가고 참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근데 만약에 함께 가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그 길은 어떠할까요? 과연 행복한 동행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하며 나누는 그 시간이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참된 동행에 있는 이 금요기도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는 바로 출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부르셨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시키면서 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이제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모세를 통해 또한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바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이니 이제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그의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없고 또한 그 모세의 요청 앞에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그 우상들을 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출발하는 그 밤, 여호와의 밤은 너무나도 축제와 같습니다. 애굽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 축제의 밤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밤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나가는 모습을 또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에담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면서 드디어 그들은 이제 비하이롯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비하이롯은요 에담에 있는 곳인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한 양쪽에는 산맥이 둘러싸인 그러한 곳입니다. 어디로든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듣게 되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서 갔는데 그들이 도착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게 돼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끌고 오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그들을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죠. 좀 더 일찍 부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멸망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악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가나안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 아모리 족속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 왕은요 자신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선발된 이제 600대의 그런 전차들 그리고 수많은 병거들을 모두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해진 것일까요? 누가 완악하게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바로 왕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탓인 걸까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 바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보냈던 그 마음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노동력이 사라졌습니다. 종으로서 애굽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일을 하였던 그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나갔던 축제의 그 밤은 애굽에 있어서는 가장 슬픈, 그들의 역사적으로 가장 슬픈 진노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집만 장사가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집집마다
첫째 장자가 다 죽어나간 거예요. 모든 집이 슬픔에 빠졌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형제를 잊게 되는, 형제가 죽게 되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으로 이들은 칼을 갈고 이 복수심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쫓고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비하히롯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는 산맥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자신들을 잡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 절망의 순간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본즉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는데 무엇을 부르짖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너가 이끌고 와가지고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자 돌변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백성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죽음을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저항,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문맥상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로써 원망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믿음으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원망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 요청처럼 신약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능력으로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폭풍우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위의 파도와 그 다음에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결국 물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과 영광을 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백성들이 눈앞에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자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느냐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실제적으로 비유로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 다 눈앞에 이렇게 손을 한번 잠깐 이렇게 펼쳐봐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손을 주목해 보세요. 예쁜 멋진 내 손. 네, 이 손을 보시면서 혹시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사십니다. 손만 보게 되면은 제가 안 보이죠. 그렇다면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를 주목해 주시고 이제 손을 앞에 내어 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저 잘 보이죠? 네, 손은 어떻게 보이죠? 흐릿하게, 그렇죠? 흐릿하게 보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만 집중했을 때는 손 너머 뒤에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손 뒤에 있는 것에 주목했을 때는 바로 눈앞에 손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 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죠? 문제가 있죠, 앞에 있지만 그 문제가 내 시야를 좌우로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애굽의 적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홍해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아마 나아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방향은 어디죠? 홍해였습니다. 전혀 우리는 당연히 이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생각을 이 배경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이제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바로 이쪽이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죠? 이제 한순간에 쫙 하고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지금 성경은 지금 이 홍해를 가를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만드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이죠. 참 모세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명령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무엇으로 저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가 행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 길을 열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할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 그것을 누가 준비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의 방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 부는 것을,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군대만, 애굽의 군대만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밤새도록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과 방향이 바뀌었어요. 뒤에 있던, 쫓아왔던 애굽을 바라봤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어디론가 갈 수 없었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그 홍해를 어떻게 가시겠어요? 제가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애굽의 병거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와, 이제 살았다면서 저는 막 죽어라 달렸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에 만약 불이 났다.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라 나가시겠죠. 뛰어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살 길이 열리자 어떻게 반응하죠? 열심히 죽자 살자
갔더라가 아닌 그들은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이제 바뀌었구나. 시선이 바뀐 인생은 분주함으로 세상이 쫓기듯 쫓겨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샬롬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이스라엘 그 민족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그 갈라진 홍해를 바라본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갈라진 홍해를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어야 되죠? 와, 저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쫓지 않아야만 한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시선도 달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도 그 갈라진 홍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달라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지금 이때가 언제죠? 새벽에. 새벽은 어느 때인가요? 이제 어둠이 점점점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애굽 군대는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밤에 우리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와의 밤에 홍해는 갈라졌지만 이제 우리의 신이 등장할 차례구나. 바로 그들의 신, 태양신 라가 떠오르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는 세상의 신을 의지한 채 이제는 우리의 신이 역사할 차례야.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요? 철저하게 그러한 수많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그 우상, 쓴뿌리,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했던 그 마음들, 그 중심들,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세상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부셔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눈을 들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 앞에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는 왜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만 이 질문이 왜라고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질문이 어떻게 해서 왜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눈을 들어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문제에 주목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히 서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